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26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쪽 전후에 있는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본 시편 78편은 시편 150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이면서 또 동시에 교훈시입니다. 특별히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노래하는 이유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회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건들이 주는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삶의 교훈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묵상했던 1절과 8절 서론 말씀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에 이은 은혜 베푸심에 관한 역사를 계속해서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인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건장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죽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젊은 세대를 지켜보면서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태도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묘사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회개의 모습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그 혀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상태, 한결같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 왕의 시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 우리의 마음의 올곧음, 그 바른 신앙을 원하십니다. 인생에 닥친 위기와 고난을 잠시 피해갈 요량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빨림 소리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그런 위선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채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본문 40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은, 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출애굽 직전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런 태도와 닮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빨림 소리였고 정함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재앙이 사라지자마자 이전과 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그와 같은 때에 그런 바로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간상 전체 말씀을 다시 읽지는 못하고 5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 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애굽에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그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그 크신 은혜를 수시로 잊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마저도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4절과 5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애굽의 압제 아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각 가정마다 자기 장막을 치고, 다시 말해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길고 길었던, 또 너무나 험난했던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안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으로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와 같은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고 살아갈 때나 입술로만 아첨하는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잠깐 노여움을 나타내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죄를 없애주셨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화를 참고 또 참으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을 오래 참으셨고 또 이스라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한낱 고깃덩어리 같았고 돌아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지극히 유한한 그 인생들의 약함, 또 그들의 악함, 그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죄인이고 정말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의 공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살덩어리에 불과하며 돌아가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람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세상에 알 수 없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믿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와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 예배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겨워하는 교우들 그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성이 짙어가는 우크라이나 지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속히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열방과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